4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 받은 메시지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로마서 15장 4절이죠. 거울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고 나를 이렇게 거울같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본으로 삼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말씀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 중요한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언약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아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 내게 있어요.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있어요. 이삭과 야곱같이 그 언약이 내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뭐 아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호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만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요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은 암만 없을래도 못 없애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망하지 언약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많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망하지 않는 오히려 많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언약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완전히 천국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것 같은데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근데 이거요 전도자의 삶 지속적으로 못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늘 지속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느냐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증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또 증인으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온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어느 정도 보호하느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또 우리 모든 현장에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래. 왜 그러냐면은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이런 부분이 살아난다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에 정말 나부터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을 모르니까 교회 온 사람이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은 알아요. 뭐 어린 양, 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뭐 서로 이해하고 다 아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속에서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은 오늘 보니까 죽는 줄 뻔히 죽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 꼭 붙드시고, 제자를 향한 나의 치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전도하라면 전도하라는 것 같지만은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사역하는 걸 보면은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제자 사역하는 거 보면은 내가 남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배우는 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요 배우지,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가리키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18절에 가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바로 살고 있으면은 오늘 일부에서 얘기했듯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내 후손이 잘 믿을 거다, 그런 망상이 잘 믿어야죠. 그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 후손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져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사는 실질적인 축복이 있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잘하는데도,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자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우리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 안 됐는데 잘 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복음으로 자꾸 누리고 애를 쓰는데도 뭔가 자꾸 하는데도 자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유익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일단 전도자의 삶,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제자를 향한 나의 치유 꼭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분이 생명을 누리고 주님을 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네가 준다. 땅에서 매면 한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한수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이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이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 다 하려면 성경을 다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 붙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면 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보좌에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인데 거기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 전도자들의 이 바톤을 이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됐고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다가 홍해에 전부 수장돼 버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60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했어요.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이 전도자의 바톤 대열 속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별의별 일을 다 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막 무섭다, 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정말 나의 모든 힘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이 응답 못 받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걱정, 염려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전도자의 바톤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에요.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거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불렀어요. 저는 돈 벌어가지고 좀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한 번도 생각도 안 한 나를, 이방인을 불러다가 주의 종으로 쓰겠다고 하니 뭐 늘 여러분에게 미안한 거예요.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걸 알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알았더라면, 우리 후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준비했을 것인데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가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이 성령은 모든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꿈을 다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청소년들이 거의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대학교 갔는데도, 갔다 왔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걸 잡아내는데 우리 청소년도 이걸 못 잡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자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가면은 보이죠. 어제 우리 뭐 렘넌트리 같이 와서 밑에서 춤도 추고 우리는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너무 좋으니까 막 밥 먹이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애들이 막,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괜히 입을 벌리고 자기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뭐라면 자기는 이런 게 너무 좋대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또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이 청년 렘넌트들이 노는데 제가 한 친구를 불렀는데 불신자더라고요. 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군인 될 거라요. 군인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군인 되겠더라고요. 그 말이 조금도 한 번도 이렇게 뭐 계산하고 생각하고 머뭇거리다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저는 군인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친구 보고 얘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더니 지가 한참 쳐다보니 아직 뭐가 될지 잘 모르겠대요, 자기 친구를. 그래 내가 그 봐라, 이 이방인 인제 보는 아이들도 벌써 이 비전이 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문성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자 사역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도 사실은 전혀 이런 삶을 생각도 못했던 제가 복음 받고 여러분과 함께 감히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치유를 해야 하냐? 그게 뭐냐면 나의 무능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못 듣고 우리는 자꾸 네가 하라, 너 보고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나.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누가 살면,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저는요 아닌 말로 미친 사람 같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응답을 받고 나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무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 져서 여러분 이렇게 입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벌써 보고 있어요. 저는 꿈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저는 이미 알았고 봤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돈 벌려고 막 얼마나 잡힐 듯 안 잡히고 될 듯한데 안 되고 분명히 되는데 맞는데 안 되고 참 아닌 말로 돌아버리겠다. 저는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쓰던 게 나는 안 된다. 나는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주의 종으로 쓰려니까 급속해서 문을 닫아놓은 걸 제가 몰랐잖아요. 아니 제가 돈 좀 벌 수 있었거든요. 제가요 12.12 사태도 증권했죠. 제가 올림픽 주가 올라갈 때도 증권시장에 있었죠. 제가 하는 대로만 했으면요 돈 수십억 수백억씩 안 돼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조금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반대로. 물론 증권에서 돈 버는 건 아닌데 이 증권도 이게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은 걸 모르고 자꾸 뛰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동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제가 25살 때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 노타리에 다니면서 뭐 정정도 마시고 다 앉은 동네예요. 그리고 저 토곡에 다니면서 제가요 그 토곡 땅들을 다 알아보고 지금도 구소동 땅 이거 뭐 제가 웬만한 땅들을 지금 다 그릴 만큼 후원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보세요. 인간 쓰레기 된 건 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뭘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데 돈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살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닫아놓으시고 내가 하겠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내가 문을 열면 닫을 데가 없는 그 길을 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렇게 무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핍절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요 왕성해서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 준 것을 놓치지 않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된다 이런 말 똑같은 수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능을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나의 체질이 치유받아요. 체질을 말하면 설명하면 한두 것도 없는 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체질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본주의가 바뀌어요. 근데 인본주의를 바꿔나가려면 힘이 들어요. 이것도 치유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본주의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지 마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만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 좀 제게 은혜 주셨어요. 워낙 안 되고 망하고 워낙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딱 서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다 망하고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끌고 가는 대로 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서 제가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체질을 꼭 바꾸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봤습니다. 뭡니까? 율법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한다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체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쓰러져도 제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잘못해서 넘어졌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더니 또 저렇게 됐구나,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딱 어떻게 하면 체질적으로 복음이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체질적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체질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신비적인 체질들. 하나님이 신비적인 분이신데 신비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않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떼쓰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방언하고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체험하고, 그건 한 번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체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신앙을 딱 가지고 세계보험 언약 붙들고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뭐 우리가 잘해서 보호합니까? 전도자의 삶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많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체질, 뭘 해는 거죠. 안 하면 불안한 거죠. 왜요? 체질이 종교적이거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안 하면 불안해요. 불안하기보다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면 하시고 우리가 쉬면 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을 취하고 체질을 취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삶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황되거나 우리가 자꾸 무능하거나 우리가 아는 대로 체질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늘 메시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아닌데 확실히 믿는 거, 아닌데 얼마나 확실히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서 남이 보기엔 잘 믿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왜? 틀린 쪽의 확신을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삶이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없는 시절에 배고프고 무지한 시절에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온 그런 체질들, 그렇게 봐온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믿어서 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인터넷에서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제대로 들여다보는지, 음식점도 우리는 아무나 가서 야 먹자 그러고 단골집에 가고 그러는데요, 지금 애들은 안 그래요. 인터넷 다 들여다보고요, 이 음식점 랭킹 몇 위째가 되는지 다 알고 지역에 가면 다 파악하고 그리고 와서 먹는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요 예수 대충 믿고요 교회 대충 가서 뭐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 얘기했다가요 하나도 교회 올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살 때, 그래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규모라는 것은 뭘 잘 갖추라는 말이 같아요. 전도자의 삶,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규모가 갖춰져요. 분명히 갖춰지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정말 제대로 보면, 오늘도 아까 중직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요 이 복음의 빛을 자꾸 보고 우리가 어둠을 자꾸 깨닫고 그러면요 우리가 삶이 아닌 거는 아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늦잠 잘 수도 있겠지만 이게 늦잠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건 정말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늦잠 안 자고 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바쁘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아멘은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건 부지런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면 내가 많은 것을 놓치거나 알게 돼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면 유목사님 3시간밖에 안 잔다는데요, 우리가 성공하면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규모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규모를 갖춰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맨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어때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래도 괜찮고, 그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규모를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데요, 지혜가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지식도 나타나고 모든 보화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압니까? 벌써 교회 무슨 일을 하면 여기서 내가 응답받을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응답받을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해도 몰라, 그냥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놓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본적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치유받는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깨달음부터 오게 돼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요 가지고 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청년들도 딱 해서 내가 이 남자가 결혼해야지, 딱 그래야지, 가야나 말야나 가야나 말. 이거 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질 말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많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도 오늘 해서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과거 가지고 남아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영적 문제 신경 쓸 거 없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과거 끝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응답의 증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매일매일 우리가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다음 해야지, 내일 하지. 그러니까 어느덧 세월이 벌써 이제 12월 1일 아닙니까?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이제 성탄절 행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금방 춥다고 있잖아요. 봄이 오더니 금방 벚꽃 피더니 또 여름 가고 가을 오고. 얼마나 빠른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1년이 아마 한 15개월, 20개월 안 됩니까? 그죠? 왜 이렇게 안 큽니까? 그죠? 키가 커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살아보니까 1년이 12달 겨우 되는 거야. 가요. 그러더니만 나이가 들면서 1년이 한 10개월.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1년이 한 3, 4개월 되려나요? 금방이에요. 눈 떴는데 없어져요. 이런 세월이요, 우리에게 그냥 있기 때문에 현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전도자의 삶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오늘,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단하면 끝나요. 다음에 끊어야지.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즐기가 늘어지는 거예요. 왜요? 끊어놓으면 답답하니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방언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망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망할래 말씀은 신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인도는 내주와 다르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금식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철야를 뗐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내주 인도를 잘 받고 있으면 충만히 지속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지속 반복 집중,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전 듣기가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데 다른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가만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은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 완전히 각인된 교회가 얼마나 있나 보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복음 지속 반복 집중 안 하고는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지속 반복 집중, 우리가 안 되면 복음 지속 반복 집중, 또 누가 뭐냐면 복음 지속 반복 집중, 이걸로 끝을 내버려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 흑암이 옵니까? 역사하니까.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제 핵심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눈이 안경을 뭘 썼느냐가 다잖아요. 제가 여러분 노란 안경 쓰고 여러분 노랗게 보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초월하고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눈을 딱 보면은 사실은 내가 발견되고 상대가 발견되면은 다 소중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지속 반복 집중하며 치유받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체질을 바꿔가는 사람들이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변화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도의 눈이 열려요.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가 구별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말씀이 구별된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를 따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되면요, 완전히 이 안에서 모든 답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를 못 고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가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 안 돼, 돼 이러니까 아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 뭐하러 하십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제자 사역을 하다가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